상황을 역전시키는 말씀 기도. 기도 시리즈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요. 상황을 역전시키는 말씀 기도. 오늘 상황을 역전시키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오늘 말씀이 끝난 다음에 이 말씀 기도로 나아가서 정말 역전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간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 금식 기도 끝나자마자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건 먹을 것이 가장 필요했겠죠. 금식 기도 끝나자마자 마귀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뿔 달린 괴물로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뿔 달린 괴물로 다가오면 다 도망가요. 이건 분별력이 없어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요, 달콤하고 친구처럼 다가옵니다. 최초의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뱀의 형상을 한 이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너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아주 달콤한 말로 유혹하죠. 친구처럼 달콤하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게조차도 마귀가 다가와서 달콤한 말로 유혹합니다.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뭐죠? 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미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무찌른 거죠.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을 이겨낸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말씀보다 상황에 가장 알맞는 방법을 우리에게 불어넣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이 상황에 알맞는 사단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그 상황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오히려 복잡해지고 꼬입니다. 성경에 가장 어두운 시대가 있는데요.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끝에 사무엘서가 시작되는데요. 그때 제사장이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 엘리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었을 때 성경에 보면 이상이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상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말씀과 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사사시대의 끝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없으면 가장 어두운 시대가 돼버립니다. 신약과 구약은 우리가 성경책을 넘길 때 한 장만 넘기면 되지만 역사적으로는 그 사이에 400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이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무슨 기간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린 시기, 그 시기가 가장 어두운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사시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 제사장은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겠지요. 제사장이 말씀을 모르면 그의 아들 제사장들은 당연히 말씀을 모르겠죠. 그러니까 제멋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엘리의 아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성전에서 수종 드는 자들과 음란한 행동을 하고요. 성전에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 재물을 자기가 취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일을 합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었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2주 전에 나누었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으키려고 한 사람을 세워요.
한나를 통해 태어난 한 사람 누구였죠?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성전에서 살기 시작하는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그 음성이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사무엘을 부른 줄 알죠. 그래서 사무엘이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엘리가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말해요. 제사장 어른, 저를 부르셨습니까? 난 너 안 불렀다. 자고 있는데 또 음성이 들어와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들리니까 또 찾아가요. 엘리 제사장에 가가지고, 아니 제사장 어른, 저를 왜 부르십니까? 그랬더니 나 안 불렀다. 이때 눈치를 채요. 왜 눈치를 채냐면 과거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기억이 있거든요. 야, 사무엘아, 그거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는데 어느 시대부터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졌는데 그거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다. 하나님이 너 부르면 종이 여기 있으니 말씀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엘리가요 과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경험이 있어서 지금 사무엘에게 그렇게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엘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들은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 과거에 성령 충만했다?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정말 듣기 싫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청년들 하면 특징이 뭐예요? 열정! 막 예배할 때도 찬양할 때도 막 방방 뛰고 막 그렇게 예배하잖아요. 그럼 어른들이 그 모습 보고 저한테 와서 그래요. 나도 젊을 때 그랬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젊은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도 젊을 때 그랬어. 그 말은 이미 내 세계관이 완전 육신의 세계관으로 사로잡혀 있어요. 과거의 은혜는 과거로 족합니다. 과거에 머물지 마십시오. 오늘 현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신앙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저는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만나를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그 말씀이 없을 때가 가장 어두운 시기예요.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나요? 교회 왔다가 그냥 가는 것으로 신앙생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때가 내 영이 가장 어두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나를 점검해 보셔야 해요. 그러나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매일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왕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처음 왕이 누구였죠?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처음에 너무나 괜찮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인생 말년으로 갈수록 끝이 안 좋았죠. 여러분, 사람은요 시작도 좋아야 되지만 끝은 더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끝을 기억한대요. 그래서 앞에 아무리 잘했어도 끝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걸로 기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먼저 우리 주님 품에 안긴 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정말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분이었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처음은 좋았지만 나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가지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겸손은 없고 교만해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한탄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한탄했다라는 표현을 딱 2번 써요. 사울에게 한 번 쓰고 또 한 번 언제 쓰냐면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러니까 그만큼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 중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세요.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이 결국 내치시죠. 그리고 사울 가문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가문을 세우시는데 다윗 가문에서 왕을 세우게 하죠.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사사시대부터 사무엘 상하까지 지금 온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말씀이 없어서 당연히 예배하지 못했겠죠.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에 다윗 시대까지 오기까지 온전하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 때 딱 와가지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했는 줄 아세요?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유명한 바지가 벗겨지면서 찬양했던 이야기가 유명해진 거예요. 예배가 세워진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제가 목숨 걸고 세우려고 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요 안내위원, 방송실, 찬양팀 이런 섬기는 사람들에게 제가 막 쓴소리 막 합니다.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옆에서 보고 있는 분은 불편하기도 하고 때론 저한테 목사님 살살 혼내주세요 이렇게 말씀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가장 밑바닥에 뭐여야 되는 줄 아세요? 예배.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는데 가장 기초가 되어져야 되는 게 뭔 줄 아세요? 예배. 예배가 세워지면 그때 이제 회복될 준비가 된 겁니다. 이 다윗이 이 예배를 온전하게 세운 거예요. 이 예배를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 싶어서 다윗이 뭣도 짓고 싶어요? 성전도 짓고 싶어요. 그런데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해서 손에 피를 많이 묻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지게 하죠. 여러분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정말 이스라엘은 복된 땅이었고 가장 영광스러운 시기를 보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교만하여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17장에서 18장에 보면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이 있어요. 돈을 많이 두면 안 되고요. 군인들,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말들 있죠. 전차 같은 거. 이런 군마들을 많이 두면 안 되고요. 또 여자들, 부인을 많이 두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왕이 돈과 군대를 많이 두면 누구를 의지할까요? 돈과 군대를 의지하면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돈과 군대를 많이 갖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왕이 돈과 군대가 많아지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이 점점 타락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요구를 합니다.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기 시작해요. 또 한 가지가 뭐였죠? 부인을 많이 두면 안 된다 그랬죠. 부인을 많이 두면 이 정사를 돌보는데 어지럽고 또 그 당시에 부인을 두는 게 왕으로서는 정략 결혼을 했어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인을 많이 두면 이방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상이 유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못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마저도 무시합니다. 뭘 무시해요?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부인을 1600명이나 둬요. 우리나라에는 3000궁녀가 있고 이스라엘은 1600궁녀가 있나 봐요. 여러분, 이 부인들 중에는 말씀드렸듯이 정략 결혼을 한 부인들도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결혼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그 결과 다윗 때 세워졌던 예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서히 다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댐이 무너지는 건 물이 넘치기 때문이 아니고 작은 구멍 때문 아닙니까? 작은 죄를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보면 신앙의 연수가 굉장히 길어요. 신앙의 연수와 기독교 문화 때문에 작은 죄를 스스로 넘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댐을 무너뜨리는 건 큰 물이 아니라 작은 구멍입니다. 여러분, 작은 죄를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솔로몬이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을 받아들이고 왕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함으로써 어떤 이스라엘에 참담한 일이 생기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처럼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이 남쪽은 다윗 왕과의 정통 후손들이 이제 왕위를 계속해서 계승해요. 이 남쪽 왕국의 네 번째 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온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에요. 이 솔로몬에 이어서 남쪽으로 나라가 갈라지고 첫 번째 남쪽 왕이 누구냐면 르호보암이에요. 그리고 그 르호보암을 이어서 또 누가 왕이 되냐면 아비야라는 사람이 왕이 돼요. 르호보암과 아비야라는 왕이 솔로몬 때 받아들였던 온갖 우상들을 그대로 섬겨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어땠을까요? 이 남쪽 유다에 점점 예배가 더 무너지고 영적으로 더 암울해졌겠죠. 그런데 그런 중에 세 번째 왕인 아사라는 왕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은요, 앞에 두 왕과 조금 달랐어요. 그동안 솔로몬 때부터 흘러왔던 우상들을 하나하나 없애는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모신 산당들을 다 없애는 작업을 해요. 말하자면 종교 개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또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 신학 강좌 첫 번째로 제가 교회사 전공 박사님을 모셔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예배가 무너지니까 당연히 이 백성이 축복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왕으로서 백성이 축복받고 태평생대가 되기를 원하니까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무너진 걸 다시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상을 없애고 산당을 철거하고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 때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목숨 거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사에 이어서 이제 네 번째 왕이 등장하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에요. 이 여호사밧 왕은요, 세 번째 왕인 아버지 아사의 신앙개혁을 이어간 왕이었어요. 역대하 17장 6절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자료에 보면 이 당시에 우상들을 어떻게 제거했냐면요, 이제 돌로 된 우상도 있고 나무로 된 우상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돌로 된 우상들을 어떻게 하냐면 그 돌을 막 깨부셔가지고 가루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가루를 만들어서 이렇게 바람에 날려요. 어떤 퍼포먼스일까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거 아닐까요? 나무로 된 또 우상들도 있었어요. 그 나무로 된 우상들은 불로 다 태워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전국에 퍼져 있는 이렇게 우상들을 제거하려면 얼마나 많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려면 이런 헌신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여 우리 안에 제거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세우고 그 다음에 뭐 한 줄 아십니까?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역대하 17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으실 때에 반복되는 한 단어를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야와 도비야와 도바노이야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이스라엘 이름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가 뭐였죠? 가르치다. 이 세 절에 세 번에 거쳐서 가르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반복되는 말은 그 말씀에서 하고 싶은 말입니다. 여러분 뭘 가르쳤을까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세워지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역대하 17장 10절, 우리가 9절까지 읽었잖아요. 10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아멘. 주변 나라들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하거나 침략하거나 이런 엄두도 못 내요. 오히려 막 벌벌 떨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남유다 나라는 어떤 상황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냐면 태평성대로 바꾸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부흥이 있을 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가 먼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말씀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가장 강조했던 게 뭘까요?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말씀이 회복된 현장에 부흥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흥은요, 성도들이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부흥이라는 말은 영어로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다시 살아나는 비결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기를 원하니 말씀을 가르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남유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자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고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흥이 일어날 때 누가 가만히 있지 않죠?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부흥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마냥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때 뭐 해야 되냐면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가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언제 넘어졌습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 주변 나라들까지 솔로몬의 지혜가 소문나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소문나기 시작하니까 그때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잘되고 평안하고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니까 교만이 스물스물 찾아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될 때, 잘 되고 있을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이 충만해지고 있을 때 더 겸손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단은 바로 우리를 교만으로 몰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 더 겸손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위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마귀는 부정적인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산당을 없애고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축복 속에 있을 때 이 여호사밧에게도 잠깐 동안 교만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평안 주시고 나라를 부흥으로 이끌어 주니까 여호사밧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교만이 찾아오면요, 생각도 잘못하게 하고 선택도 잘못하게 합니다. 행동도 잘못하게 하죠. 교만은 판단력을 흐려지게 합니다. 역대하 1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부귀와 영광이 크게 떨쳤을 때 누구 가문과 혼인했어요? 아합 가문. 여러분, 아합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입니다. 근데 지금 남쪽은 여호사밧 왕이 왕이고 북쪽은 아합이 왕이었어요. 근데 이 가장 악한 왕, 여러분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 불 내릴 때 있죠. 860명대 엘리야가 영적 전쟁한 거 있죠. 그때가 아합 왕 시대예요. 그 아합 왕이 누구랑 사돈을 맺어요? 이 여호사밧하고 사돈을 맺은 거예요. 교만이 찾아오니까 잘못된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만이 찾아오면요,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바른 선택을 못해요. 내가 이 정도 부귀를 누리고 이 정도 유명해지고 내가 이만큼 일어났으니 그래, 아합 가문 정도는 돼야지 우리의 사돈 맺을 자격이 있지. 아무리 죄악 중에 있어도 그 정도 가문과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 거죠. 교만하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내가 되기 시작해요.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죄.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내 실력과 내 경험과 내 지식 너무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인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도 믿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왜 상처받는 줄 아세요? 믿으니까 상처받아요. 믿지 마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 앞에 있는 저 고목사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저희 부모님,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가끔 원영아, 내가 너 믿고 산다.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언젠가도 얘기했죠. 저 믿지 말고 주님 믿고 사세요. 그 대신 제 덕은 좀 보셔야죠.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제발 믿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상처 좀 그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상처를 이렇게 줘요. 거절하세요. 주는 걸 왜 받아가지고 나 받았다고 그러세요. 나 안 받아 그러세요. 여러분, 받으시는 건 사랑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의 잘못된 선택으로 아합 가문과 사돈을 맺음으로써 나중에 유다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여호사밧의 아내가 이제 나중에 여호사밧 아들이 왕을 잡았을 때 아들을 꼬셔가지고요, 여호사밧 가문에 다시금 온갖 우상을 가지고 오게 해서 그 유다 전체를 망가뜨려 버려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과 결혼시키기를 축복합니다. 돈, 배경, 이런 거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수준의 저런 며느리, 저런 사위는 안 되지. 그러면서 신실한 척 하는 사람은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장 먼저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저처럼 잘생긴 사람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비록 여호사밧이 교만해서 선택은 잘못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연약하잖아요. 우리도 교만할 수 있어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한 게 뭔지 아세요? 다시 여호사밧이 말씀을 잡아요. 넘어질 때 끝없이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회개한 거죠. 회개가 뭐예요?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얘기했잖아요. 내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가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금 말씀의 원리로 돌아가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19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인을 주세요. 안 되면. 네. 성도님들이 주시지 마시고 방송실에서 사인을 주세요. 이게 요즘에 또 갑자기 말썽이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여러분, 법이 무너지면 나라의 근간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법을 집행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진실과 성심으로 다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법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근간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게 지금 여호사밧이 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아무리 무너져 있는 영역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일어난 일이 드디어 오늘 본문이 있는 역대하 20장으로 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 보면요, 세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이 여호사밧이 있는 남유다를 공격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선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의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는 항상 먼저 준비를 하잖아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쳐들어갈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나라 앞에 딱 와가지고 먼저 진을 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전쟁을 하기 전에 최후 정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최후 정비를 해서 이제 전쟁을 막 나가기 전에 맨 앞에 누구를 세우냐면 자기의 신을 상징하는 깃발을 세우거나 자기의 신상을 세웁니다. 왜 그렇게 세웠을까요? 이 전쟁이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의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연합해서 전쟁을 준비하면서 이런 형태로 이제 준비하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세 나라의 연합군이 공격해 오니까 방어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전혀 방어를 안 합니다. 방어할 준비를 하지 않아요. 이들이 이제 공격할 준비를 딱 하니까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갑자기 기도하러 들어가요. 여러분, 왕으로 전쟁이라는 상황에 지금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세 나라가 연합해서, 여러분,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쪼개진 건 우리나라 도 2개 합쳐놓은 것처럼 쬐끄만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작은 나라가 세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왔으니 얼마나 이 상황이 두려운 상황이에요. 상황에 지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두렵고 떨리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이 지금 앞에 탁 놓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방어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여호사밧이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역대하 20장 7절에서 10절이 기도의 내용인데요. 7절에 보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당연히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에 있겠죠. 그러니까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갑자기 기도합니다. 또 9절에 보면 역대하 6장에 나온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기도를 합니다. 또 10절에 보면 신명기 2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기도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말씀, 그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어떤 걸 붙잡고 기도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한 말씀.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었냐면요, 이제 이 불을 피워놓고는 이 동물을 쪼개가지고 그 불 위에다 딱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깊게 잠들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만 그 동물을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왔다 갔다 함으로 계약이 성사되는 건데, 계약이 성사된 그 이후에 계약을 파기하면 이 동물처럼 쪼개서 죽을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아브라함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직접 그걸 왔다 갔다 하면 아브라함이 계약 어기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쪼개서 죽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연약해서 이후에 이거 한 번도 못 지켜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아시고 아브라함을 깊이 잠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세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앞으로 지켜줄 건데 목숨 걸고 지켜줄게. 내 목숨 걸고 지켜줄게. 이게 언약이에요. 성경에서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죠. 다 이런 의미예요. 너희 목숨 걸고 지켜줄게. 지금 여호사밧이 이 상황에 매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거 응답해 주셔야죠. 여러분,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기도가 뭔 줄 아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오늘 15절에 하나님이 아하시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오늘 화면 되나요? 네,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또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23절에 보면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어떤 전쟁의 행동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쳐들어온 새 나라를 서로 싸우게 하고 무너지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밧이 한 행동은 뭐예요? 상황이 굉장히 두렵고 무서워요. 그런데 그때 여호사밧은 뭐 했어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기도를 한 겁니다. 그 말씀 기도를 할 때 누가 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준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뭐 한 줄 아세요? 18, 19절 찬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있으세요?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실 겁니다.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내 전쟁이다 말씀하시고 승리케 하실 겁니다. 그리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처럼 사방에 우겨싸망함을 당하는 상황 누구나 당할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이 시대의 여호사밧이 되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 기도로 나아가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